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째 주일입니다.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바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고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처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연은 형형색색 옷으로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의 몸짓을 찬양하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자연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임에도 스스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그것들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자기 집중이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님을, 오히려 그것이 죄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우리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시험에 들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예수의 이름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9번 시편 9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김차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크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사오니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이름과 은혜를 한껏 높이는 저희를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신 주님, 이 가을에 저희들 더욱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의 헌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건강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발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손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헌신이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을 세우신 주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양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양성 속에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되 다툼과 분열이 없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전 교인이 회복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과 약속했던 각오와 결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벽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계셔서 이념과 정치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느님께 정성들여 예배치 못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고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정과 불의가 당연시되는 이 나라를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마가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를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가을에 저희들 더욱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을의 문턱에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을의 문턱에서 주님께 저희들 기도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꾸만 나태해지는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좋은 청년이 로또를 샀습니다. 그것을 한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로또를 사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로또가 성경에 나옵니다. 로또가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불러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우스운 얘기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로또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그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의 가치, 돈의 가치가 대단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이요,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돈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긁어 모으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참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직함이 말해주듯이 그가 쌓은 부의 많은 부분은 부당한 재산이었습니다. 부당한 재산. 그의 직업은 로마 정부의 세금 청부업자였습니다.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동족의 혈세를 걷어다가 로마에 주고 그 일부는 착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리장이 될 정도니 얼마나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돈을 모았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죄책감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이다.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환경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비례하지 않아요. 사회 경제적 환경이 우리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많았던 이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무기력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첫 번째 그 발단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또 세리마태, 그 도둑도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열망이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열정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20대, 30대들은 너무 잘 아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해리포터의 작가는 조인 K. 롤링입니다. 그녀는 1965년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엑세터 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강사를 하다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금방 이혼하고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에든버러에서 초라한 방한칸을 얻어 정착했습니다. 배가 고파 칭얼대는 그 어린 아이에게 우유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물병을 입에 물리고 그렇게 울어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보조금 70파운드로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춥고 배고프게 살아야 했습니다. 온종일 갈 곳이 없이 그저 밖에 나가서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거리를 하염없이 거닐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소녀 시절 가슴에 품고 있었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는 런던 뒷골목 허름한 낡은 카페 한 구석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유모차를 흔들어주면서 미친 듯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8만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원고를 복사할 비용이 없어서 스스로 구식 타자기로 타이핑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게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롤링의 새로운 삶은 이렇게 내 삶을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이대로 그냥 내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변화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을 좀 바꿔봐야겠구나 라는 그 변화된 갈망이,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행복은 나를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진지하게 나에게 묻고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진리에 대한 갈망, 행복에 대한 갈망,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있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 앞쪽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그 앞쪽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본 적 있습니까? 삭개오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처음 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불안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한다는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사실은 삭개오가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에 지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친히 먼저 오신 겁니다. 삭개오 만나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인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 정오의 땡볕에 우물가에 동네 사람들은 안 나와요. 해가 진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동네 여자들 만나기 싫어서 정오의 땡볕에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친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삶의 안식과 평안을 주기 원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 거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신 겁니다.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정오의 땡볕에 그 우물가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삭개오와의 만남은 삭개오의 열망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연히
교회 나오고 뜻밖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창세 전에 탁 찍어 두시고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눈에 탁 넣어두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나는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삶에 지친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외당하여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어요.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삭개오는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이끌어왔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삭개오에게서 있어서 돈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돈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어요. 삭개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두 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살면서 남을 속여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제가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2배를 쳐서 갚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남의 물건을 착복한 것, 그것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갑절이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갑절이 아니라 4배를 쳐서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가, 돈이 전부였던 삭개오가 과감하게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지은 지난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정한 회개다.
삭개오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의 실천이 바로 자신이 도둑질한 재물의 4배를 쳐서 갚아준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약속한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소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삭개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은혜를 받은 후에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니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했고, 공감하니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증거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 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그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차인표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차인표 잘 아시죠? 예수님도 잘 믿고 봉사도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TV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는 2006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가 보았답니다. 거기서 배고파 죽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에이즈에 걸려 죽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파리가 앉았는데도 그 파리를 쫓을 힘이 없는 그 아이들을 거기서 본 거예요. 이들이 살 수 있으려면 1인당 월 4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들을 돕는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흥을 위하여 쓸 돈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돈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영국의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유독이 얼굴이 빛나는 한 자매를 보게 돼요.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자매 곁에 갔는데 보니까 그 자매 오른손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탈곡기에 손이 절단된 거예요. 이 자매는 인도 선교사 출신인데 이제 선교사를 하다가 폐병이 걸려서 본국으로 소환된 겁니다. 이제는 지병으로 인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이 선교사가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얼굴이 어쩜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까? 그 자매가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왜를 묻지 않고 항상 무엇을 묻습니다. 왜 내 손이 잘려나가게 되었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왜 내게 폐병을 주셨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왜 이런 죽음을 주시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남은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에 그의 얼굴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참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이 아니라 무엇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질문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양혜리 성도 득주와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믿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 위에 하늘의 큰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삶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들어오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준칙을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는 3, 4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때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봉사위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1시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11월 1일, 그러니까 2주 후입니다. 11월 1일 1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9시 50분에 모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재직회를 못했는데 이번 11월 1일 날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2월 2일 수요일,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후에 6주에 걸쳐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전명숙 집사님의 장녀 이채민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노비아 갈라 웨딩 동천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명예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이수미 집사님의 아들 우리 김병진 청년이 입원했습니다. 병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도군동 김선미 집사님 이독, 이경우 집사님, 이향숙 집사님, 이순선 은퇴 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159독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기도회 시간에 받은 은혜들 또 하나님께 다짐한 결심들 끝까지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 또 이런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288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섬기는 사람 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